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울이 교회에 보낸 편지 무려 4권을 아주 바쁘게 알아볼 텐데요. 이 편지의 분량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 각 권의 편지를 보내는 교회의 배경이 어떤지, 그리고 주요한 내용은 무엇인지를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보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우리 갈라디아서를 먼저 보게 될 텐데요. 갈라디아에서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주로 사역했던 무대가 바로 갈라디아 지방 교회였죠. 그리고 바울은 2차, 3차 선교 여행 때도 항상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했을 정도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제자들과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끝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때 이 갈라디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반대하는 열성적인 유대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였죠. 이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고, 율법을 반대하는 바울을 거짓 사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문제는 열심히 복음의 사역에 열매를 맺었던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이 이 잘못된 가르침, 이 거짓 복음에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 1차 선교행을 끝나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것을 보고하게 돼요. 첫째는 이방인들에게도 맺어진 이 구원의 은혜를 보고한 것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그런 이제 문제를 제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를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대회의가 이어지게 됩니다. 회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4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 외에는 그 어떤 율법도 할례도 강요하지 말자, 이러한 결론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2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 1차 선교가 끝나고 예루살렘 회의 전에 이제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고, 이 예루살렘 회의가 끝나고 나서 나중에 보낸 편지다라고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 회의의 결론이 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보낸 편지라고 본다면 이 갈라디아는 가장 먼저,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편지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잘 마쳤지만 자신의 첫 사역이 이렇게 수포로 돌아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또 절망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감정들이 이 갈라디아서에는 아주 많이 담겨져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바울의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 거짓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가 가장 먼저 기록된 그러한 성경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갈라디아서의 주요 내용은 무엇일까요? 먼저 편지의 초반부를 보면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 편지에 대한 또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결론을 먼저 이야기함으로써 앞으로 이 편지는 어떤 것을 얘기할지가 이렇게 1장에 나와 있는데, 말씀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형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너희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어떤 것도 다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전하는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복음, 가장 중요한 본론은 역시나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알아봤지만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서가 먼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신칭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그리고 복음의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졌잖아요.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또 다른 이단적인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거 있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함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 율법으로부터는 자유해졌지만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분명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에베소서인데요. 에베소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를 잠깐 방문했고요. 그리고 3차 선교 여행 때 무려 3년 동안이나 에베소 교회에 머물렀었죠. 이 3년 동안에 있었을 때 바울은 그곳에서 많은 사역의 열매를 맺었고 12명 정도의 아주 중요한 제자들을 세웠고 특별히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썼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3차 여행을 끝나고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이때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이 에베소서가 이 바울의 대표적인 옥중서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은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뚜렷한 문제가 보이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에베소라는 교회는 바울이 키워낸 아주 든든한 12제자가 있었고요. 또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어떤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알지 못한다. 어쩌면 나의 이 사역의 마지막 걸음일 수도 있다라고 했을 때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자신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전하는 그런 내용이 나요.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이 에베소는 바울의 어떤 핵심적인 교회라고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전했던 복음,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가르치고 나를 대신해서 그 지역에 이런 가르침을 잘 전하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회람서신으로서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한편에 아주 훌륭한 교리서와도 같습니다. 1장을 보면요, 이 편지의 서론인데요. 여기에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그렇게 아주 촘촘하게 잘 담겨져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 또 믿음으로 받는 구원,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 성령의 인치심, 무엇보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교회론까지 마치 오늘날의 조직신학을 보듯이 아주 촘촘하게 바울이 전하는 교리에 대해서 잘 담겨져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마지막에 언급했던 교회론이에요. 교회론은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 아주 특별하게 두드러져서 나타나고 다른 성경에는 이 교회론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는데요. 바울이 얘기하는 교회론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게 아니라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성전으로서 계속 지어져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개인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공동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성장해 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을 읽어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렇게 유기적인 존재, 유기적인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율법의 문제로, 할례의 문제로 더 이상 싸우지 말고 화목하라고, 서로 화목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히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교회로는 오늘날의 우리 교회를 돌아봤을 때, 또 우리 교회를 돌아봤을 때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자, 세 번째로 빌립보서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텐데요. 빌립보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이제 그 복음의 방향을 유럽으로 꺾어서 가게 되죠. 유럽의 대륙에서 첫 번째로 만나서 사역했던 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자주색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녀의 집이 중심이 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서 이제 처음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때 바울은 이 간수장에게 또 간수장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고 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지금 바울은 마치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처럼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이 로마 감옥에서도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내용이 이 빌립보서에는 참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자신의 감옥에 갇힌 상황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데는 더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빌립보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말이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참 여러 번이나 물신양면으로 섬기고 도와줬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을 보면 이것에 대한 정말 감사의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아주 끈끈한 특별한 관계였기 때문에 빌립보서에는 그 어느 성경보다 바울의 개인적인 감정과 감사함이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사도와 한 교회가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서로 동역하면서 사랑으로 서로 권면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아주 잘 담겨져 있는 아름다운 편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빌립보서의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빌립보서의 핵심 구절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고백하는 아주 아름다운 신앙 고백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같이 암송으로 해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좀 길지만 함께 외워보고 이 마음을 늘 가슴속에 새기면 참 좋을 것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자신을 낮춰서 종의 형태로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로 오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자신을 낮추고 복종하고 섬기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도 사역을 했고 지금 그 마음을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자신이 사형을 당할 건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가 사나 죽으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기왕이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면 내가 살아서 너희들을 방문하고 너희들에게 권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겠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지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자랑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또 자신처럼 신실하게 주님을 전하고 따르는 디모데와 또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서 이들의 방문한 것을 환영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신의 사역을 돕고 있는 그 빌립보 교인들,
아낌없이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그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 또한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서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자신을 희생하며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 사람들의 사랑의 권면들이 담겨있는 아름다운 편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골로새서를 보게 되겠는데요. 골로새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로마 교회와 함께 바울이 세우지도 않고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는 교회입니다. 저희가 이제 고린도 전후서 개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당시 교회에는 게바파, 그리고 바울파, 그리고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여러 가지 파가 있었죠. 근데 지금 이 골로새 교회는 왜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골로새 교회는 이 마찬가지로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이 골로새 편지를 쓰게 되는데, 당시에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로마를 방문하여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많은 다른 제자들과 사도들도 있고 또 바울의 사도성이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왜 에바브라는 자신의 교회의 문제를 이 바울에게 물어봤을까요?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에바브라가 바울파라고 할 수 있겠고, 좋게 얘기하면 이 바울의 영향권 안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당시 골로새 교회와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있었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는 두란노 서원이 세워져 있었죠. 그래서 이 소아시아 지방과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말씀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에바브라 또한 바울에게 이 두란노 서원에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웠던 제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세운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로마까지 직접 가서 바울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문의했고, 이 바울은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지만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골로새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이 2장을 보면 크게 세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 당시 유행했던 헬라 철학을 토대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미련한 것으로, 지혜가 없는 것으로 여기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곳에서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또 율법을 강요하는 그런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건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에베소라는 곳에는 아주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이 골로새에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신전들, 또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골로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일부는 심지어 그 수많은 신들과 천사들 중에 하나, 예수님은 그저 그런 많은 천사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고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그냥 온전히 뿌리를 내리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신 아주 우주적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직 이 두 편지, 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만 이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두 편지는 다른 바울 서신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바울이 쓰지 않는 것이 아니냐, 다른 편지에는 없는 우주적인 그리스도가 나와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당시 에베소와 골로새 상황을 보면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 위에 계시는 예수님을 설명해야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바로 이런 우주적인 그리스도, 또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이 골로새서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바울 서신 4개를 아주 바쁘게 알아봤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는 남은 교회 서신뿐만 아니라 이제 목회 서신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함께 알아보게 될 텐데요. 오늘 본 이 4개의 편지를 봐서도 알겠지만 어떤 거는 교리적이고 또 어떤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썼고 또 어떤 편지는 개인적인 감정을 나누기 위해 감사를 나누기 위해 썼었죠. 이렇게 바울의 편지는 이 개관 영상을 통해서 이 편지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내용으로 썼는가 이거를 먼저 알아보고 읽는다면 좀 더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